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명하셨는데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 혹시 기도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가지고 주님 앞에 5분 동안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대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말씀 제가 1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새 만화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고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인데 어찌 된 일이오?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얻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일의 희망, 오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14장이니까 다음 주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3, 4개월에 걸쳐서 우리 스가랴 본문을 묵상해 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가랴 강해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옛날에 그 요한계시록 할 때만큼이나 참 어렵습니다.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좀 더 설교를 쉽게 하지 못한 것은 제 책임이지만 스가랴서가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스가랴서는 정말로 구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할 정도로 그렇게 계시록하고 얼마나 비슷한 이미지가 많습니까? 스가랴서가 조금 복잡한 이유는 바로 스가랴의 예언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올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고 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스가랴에서 예언이 마무리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격려하는 차원에 시작해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장차 첫 번째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재림하실 메시아의 그 마지막 최후의 인류 최후의 날까지 예언하는 것까지 그렇게 예언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아시아의 7 교회를 다루고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에게 예언을 주다가 점점 나아가서 인류의 최후의 전쟁과 그리고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까지 확장되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나중에 일어날 그 거룩하고 아주 웅장한 전쟁과 최후 심판은 있는데 그게 오늘 사는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오늘 나와 내 지금 상황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는 종말론적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실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현실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밥해가면서 하나님의 종말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오늘 13장 예언을 보면서 이 5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5가지는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놓은 대로 이것입니다. 더러움을 씻어주고 우상의 이름을 지우고 거짓 예언자들을 없애며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남은 사람들은 단련하듯이 금과 은을 단련하듯이 시험하신다는 그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기도로 제목으로 바꿀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장차 일어날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것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더러워져서 하나님께 혼나고 포로 갔다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또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기서 또 떨어질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게 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한참 동안 진노하신다고 하시던 하나님이 13장에 와서는 아니나 다를까 내가 너희들을 더러움을 씻어주겠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벌써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는데 우리 3장에서도 보았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여기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처럼 아주 시커멓게 그을린 사람이다.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천사가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입히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줍니다. 다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스가랴서 13장에서는 다시 사람들의 예루살렘에 사는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그날에는 샘이 터질 것이다. 샘이 터져서 이 깨끗한 물로 모든 사람이 씻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러워지죠. 우리도 날마다 죄가 묻습니다.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더러움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전 죄와 우리의 모든 원죄와 우리의 그 죄의 운명을 단번에 씻어준 것을 저희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더러움, 죄를 씻는 주님의 정결케 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피, 이 샘에 저희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저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예언은 2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우상을 말합니다. 힌두교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과 불교의 우상과 이슬람과 무신론자들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어디든가 절을 합니다. 그런데 각양각색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아예 종교의 자유도 없이 그저 우상의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을 다 절해야 되는 그런 문화에 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벌였을 때 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도 응답이다. 미국이 아무리 저 중동을 전도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던데 그렇게 막 힘들었는데 이번엔 전쟁이 터져가지고 미군이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게 아니냐. 이것도 참 복음이 전해지는 유익한 길이다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공의가 세워졌습니까? 우상은 나쁜 것이고 우상을 없애야 되죠. 거짓 신들에게 절하지 않아야 되고 그 이름을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폭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우상의 이름은 어떻게 지워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셨습니다. 우상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우상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꺼내오실 사람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상이 미워도 우리가 나가서 장승을 자르든지 동상의 목을 베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우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려야 우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도 이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싸워주십시오.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 아닙니까? 우상이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우리보다는 높은, 우리보다는 힘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도 저희가 빼어놓기 힘듭니다. 그러나 신들이 하늘에서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상을 없애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의 인권은 존중해야 되지만 사실은 동성결혼이란 자체는 죄고 우상이지요.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상 숭배이고 죄악이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의 이름을 직접 지우겠다라고 그 예언을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된장을 뿌린다거나 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직접 이 우상의 영향력을 없애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오늘 13장에는 예언자들 앞에는 가로 열고 거짓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 진짜 예언자들이 아니죠. 거짓 예언자들, 더러운 영을 사로잡혀서 더러운 영으로 거짓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 절에 있는 우상의 이름을 지우겠다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여러 잡다한 신들을 하나님이 지우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3절에 있는 이 거짓 예언자들 없앤다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아니면 교회 주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끗한 영을 받아서 하는 예언도 있겠지만 더러운 영으로 하는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사도 운동이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영을 아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 예언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또 순진하고 착하신 분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따르는 말도 안 되는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옛날에는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는 그 규모가 엄청나가지고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미혹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언저리에 있는 이단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더러운 영으로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내가 없애겠다. 우리가 이단하고 싸우고 이단도 좀 경계하고 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없애신답니다. 어느 정도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짓 예언하는 예언자가 나온다면 그 엄마 아빠가 직접 얘를 쳐 죽일 것이다. 야, 우리 아들이 감히 이런 나쁜 짓을 하다니 하면서 집에서 벌써 정리를 할 것이다. 또 어떤 정도로 거짓 예언자가 없어지느냐? 아무도 거짓 예언자 행사를 하거나 그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옷을 입거나 가죽 옷을 입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 예언자지?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나 예언자 아니에요. 원래 내 직업은 농부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농부하던 사람이지 예언자 아니거든요. 하면서 변명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거짓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정하게 하시고
교회 밖에 있는 우상들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도 이것입니다. 주님, 미혹하는 영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마지막 최후 심판에도 주님께서 정리하실 것이지만 오늘 이미 임한 우리 천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님의 미혹하는 영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6절은 조금 튀는 예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이인데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얻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거짓 예언하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 상처투성인 가슴을 얘기하고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거짓 예언자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문맥하고 상관없이 이 상처투성인 가슴이 나오면 안 되죠.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지 못한다, 예언을 하면 엄마 아빠가 처리할 것이다, 뭐 직업도 자기가 아니라고, 나는 농부라고 변명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역시 그림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가슴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슴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여기에 보입니다. 그 상처는 친구들의 집에서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팔렸습니까? 바로 자기가 친구라고 여기고 제자로 여겼던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팔렸습니다. 그 친구의 집에서 입은 상처, 그 가슴 상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은 또 예수님에 대한 어렴풋한 그림자로 여기다 깔아놓은 예언 같습니다. 네 번째, 그러나 또 이제 가장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은 7절, 8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양떼의 목자를 칩니다. 목자를 치니까 양떼들이 흩어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양떼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온 인류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3분의 2가 멸망하고 죽게 됩니다. 고작 3분의 1만 살아남고 3분의 2가 다 죽습니다. 이 3분의 2는 얼마냐? 60억 중에 20억, 40억을 말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상징적인 숫자지요. 그러나 이 대부분,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고 소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제대로 믿는 승자들은 우리에게 관한, 우리 기독교에 관한 것, 우리 교회 안에 이단과 밖에 있는 우상에 관한 것, 종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보게 됩니다. 세상과 종교를 분리하지 않고 저 바깥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진짜로 3분의 2 정도는 멸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서 뭔가 좀 잘 되는가 싶더니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거짓된 대통령이 세우더니 그 사람은 또 쫓겨나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날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방어하고 이래 됩니다. 시리아에서는 그 시리아를 장악하는 3분의 2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화학탄을 터뜨려가지고 애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미국은 또 이걸 빌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시리아 전쟁을 일으켜볼까 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분의 2 정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좀 하나님 뜻에 거슬리는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보세요. 부정부패가 심해졌는데 어느 정도냐? 70년대, 80년대 그 뇌물이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는 정도로 부정부패 지수가 높아지고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정직하는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정치를 보면서 우리는 속상해도 하고 투표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촛불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은 동시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임하고 주님의 손길이 미쳐서 이 나쁜 3분의 2가 멸망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쁜 세력은 망하고 진노의 심판을 받기 전에는 그 뜻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이 임해서 이들이 움찔하고 그 악한 의도가 멸망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3분의 1과 3분의 2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수결내면 3분의 1이 질 거 아닙니까? 소수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많은 3분의 1을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은 숫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의 편의 선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친일파는 일제시대부터 불의한 쪽에 일본에 붙어가지고 아부하고 살더니 얘네들이 일본이 망하면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00년 넘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호강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 신자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희망을 품는데 스가랴에서 나온 종말의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3분의 1을 멸망시킬 것이다. 신자들은 여기에 현혹되어가지고 그럼 3분의 2로 넘어갈 것이냐 변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쪽을 3분의 1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소수여도 3분의 1 쪽에 바른 편에 남아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역사를 바로잡을 때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것 말고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이웃과 내 아는 사람들 말고 우리 온 인류를 보면서 애를 끊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3분의 1을 멸망시켜야 될 정도로 지금 고통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편에 서서 3분의 1을 멸망하시도록 멸망하는 그 주님의 진노의 손길이 미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난구전 나라도 못하고 전쟁이 이 땅에 사라지질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에 서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3분의 1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3분의 1은 어떻게 되는가? 그 누굽니까? 택하신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환난 중이라도 하나님이 남겨두고 살려주십니다. 큰 진노 가운데도 그들은 보호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3분의 1에 대해서도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3분의 1 시작.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남은 3분의 1에는 주님이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은과 금을 재련하듯이 도가니 속에 넣고 팔팔 끓여가지고 더 뜨겁게 끓여서 아주 그냥 금속이 녹아질 정도로 이렇게 단련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단련을 끝내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내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으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되는데 얼마나 깨끗해져야 되느냐? 금과 은이 순도 100% 돼가지고 모든 불순물이 없어질 정도까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도가니, 단련, 이 불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날마다 넘어지고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데로 가도 주님이 깨끗게 해서 건져는 주시겠지만 이대로 가면 천국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려면 우리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득이 우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 도가니 속에서 우리를 팔팔 끓여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만드시고 두드리고 불순물 제거되어야 우리가 순금과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망이기도 하면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앞에까지는 계속 남의 일이니까 멸망시켜주시고 이름을 지워주시고 하면 됐는데, 그런 기도는 잘 나올 수 있는데 맨 마지막 기도는 저를 불시험을 저에게 주님 주시옵소서, 제가 이 불시험을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이게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3분의 1로 남겨졌다면 주님께서 이 3분의 1 거룩한 무리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담금질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거룩한 지위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저를 연단하소서. 저를 연단하고 시험하셔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한 연단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시험한다고 했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멸망시키려고 죄에 빠뜨리는 올무가 아니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테스트가 아니고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받고 또는 징계를 받고 하나님하고 자꾸 이렇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기다림을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그 과정은 참 힘들고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과정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주님의 계획이 있듯이 우리를 향한 계획도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한, 깨끗게 하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것도 그냥 연단이 아니라 불시험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기도 속에 복과 평안과 행복함만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순탄한 길로 가고 평안한 길로 가고 아주 편안한 길로 가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주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립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기 합당하게 되도록 저를 연단해 주옵소서. 저를 주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만큼 저를 순은으로 순금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가 씻어지는 문제, 또 하나님의 가증 여기시는 관한 문제입니다.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상이 없어지는 문제, 거짓 예언자가 없어지는 문제, 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온 세상의 3분의 2가 멸망받게 될 것이다. 우리 신자들에게 대해서도 그저 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스케일에 맞게, 주님의 방향에 맞게 맞춰서 드려야 될 게 아닙니까? 주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주님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키존하고 영전 친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Our Father, 시작.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샘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샘플은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감사하죠. 그걸 빼놓지 않고 구하라고 하신 것도 감사한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 작은 분량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올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사탄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과 스가랴서의 예언의 내용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를 살면서 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하고 임하시도록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처럼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나라가 임하라는 기도,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우리에게 전했던 5가지 예언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주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는데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키존 어린이들은 영어로, 우리 어른들은 한글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